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 4일 첫 주일 또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으로 맺으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선교사예요. 마지막 선교사입니다. 유일하신 분이고 첫 선교사하고 마지막 선교사인데 우리에게 그 선교, 세계 선교 과업을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영원한 교사이십니다. 처음의 교사이시고 마지막 교사이신데 완전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랬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교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할 때 삼중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잘 나와 있고 특히나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재물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인생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번제로, 희생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선지자고 마지막 선지자고 완전한 예언자예요. 그 예수님 그 과학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니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우리가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라서 솔로몬 왕같이, 다윗 왕같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왕이 아니라 그 시대의 번영을 가져온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로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왕 중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산상순입니다. 산상설교예요. 이것을 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완전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상순을, 산상설교를 들어가면서 인트로 들어가는 도입부인데 본질의 추구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요, 이 산상설교를 하시기 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받아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바로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투어하시는 거예요. 비전트리 선교의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행하시고 투어링 하시는데 예수님이 두루 다니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프레칭,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예언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고 프레칭,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사역이시고 설교 사역이시고, 그 다음 예수님 고치시는 사역, 치유를 한 말입니다. 힐링. 그래서 ing가 진행한다, 뭐가 이루어진다 이럴 때 ing 아닙니까? 그 예수님 투어링,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투어링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수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님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투어링 하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프레칭,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 사역을 이어가고 또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가들을 가르치고 교사들을 가르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을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침의 사역이 이어지고 힐링, 또 치유의 사역이 이어지고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담을 해주면서 정서적으로 위로해주면서 영적으로 예수님 치유 사역은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아서
또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치유받는 것,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굿뉴스가 확 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굿뉴스가 곳곳에 퍼지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 걸린 사람, 어려운 사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삶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나갈 수 없고 도태되고 도로 인생이 후퇴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러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에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 예수님 메시지를 선포하면 사람들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산행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산에 중턱쯤 돼서 올라가셔가지고 산에 좀 편지되는 부분에 올라가셔서 바위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바위에 앉으시니 율법 선생님들 가르칠 때 앉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3, 3, 5, 10명, 20명, 50명, 100명씩 이렇게 둘러앉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프레칭, 설교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실 때 티칭, 가르치실 때 교훈하실 때에 산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사람들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은 오늘 전체적인 것을 다 살펴보진 않고요. 개략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산상수훈 이 말씀을 주실 때요. 본질의 추구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팔복이라 하죠.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선포하실 때에 8가지 복이라 해서 선포하실 때에 물질적인 축복, 어떤 삶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세워 다시 인생을 세우고 기초를 다시 닦으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을 바꾸라 이거예요. 생각과 판단을 새롭게 하라 이겁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관을 새로 정립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던 바입니다. 다 나름대로 실천하는 부분이고 알고 있던 부분들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나니 할 때에 그들에게 뭐냐 하면 본질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정이 어떠냐면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 상식적인 삶을 살 때에, 평범한 삶을 살 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상의 삶이 척과 갑니다.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살기에는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하루 3끼 밥 먹고 사는 문제도 상식적으로 살아가서는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을 받아가 버릴 때에 세금을 갖다 내고가지고는 부모님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고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젊은 청년들 자식들을 취직을 시켜가지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상식이 통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유대인들의 4개 분파가 있다고 이렇게 한번 살펴볼 텐데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은요. 바라바가 민중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바라바가 노임받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시려 할 때에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되는 사람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했는데 사형을 시키는 법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으니 로마의 황제가 알아가야 되고 로마 총독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낳아주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라바는 열심당원입니다. 이 바라바같이 헤롯 당원이라고 헤롯 당파라고 열심당원이라는데 정치적인 민중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열심을 갖고 로마에 저항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방법,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사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몰래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바라바가 잡혀갔지요. 예수님 제자 중에 헤롯 당파가 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정치적인 열심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를 물리치지 않으면 삶의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에세네파가 있어요. 종교적인 경건주의예요. 이 에세네파가 어떠냐면 세례요한처럼 광야 들판에 가가지고 수도원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가족, 처자식 별로 관심을 못 가져요. 왜냐면 가족, 처자식 다 먹여 살면서 또 종교적인 이런 열심을 에세네파로 살아가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도사적인 그런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건 좋은데 세상과 좀 동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삶의 문제를 이 사람들이 또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경건생활을 할 수 있지만. 또 세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구약성경의 다윗왕 때에 압살롬이 다윗왕을 모반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 할 때에 도와줬던 제사장이 사독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사람이 사독인데, 거기에서 유래됐다 해서 사두개가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는 정서가 있는데, 모세오경만 믿고 부활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믿으니 부활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기독교는 핵심은 부활이고, 구약성경도 39권인데 5권만 믿죠. 신약성경도 27권인데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름대로는 맞지만은 조그만하게 적은 진리는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문제가 자기들의 기독권을 누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제사장 집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뭐 로마 식민 지배를 하든 백성들은 식민지 지배 통치 압박을 받든 상관없고, 자기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상관없어요. 로마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도 상관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파티하면서 종교적인 열심 가지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사니, 그런데 다른 민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큰 화두가 유대인들의 독립이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독립은 결국 안 이루어져요. 주 70년에 로마의 기도 장군 때문에 나라 민족이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 유대교와 기독교로 넘어가 버리면 유대교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2000년 지나서 지금 1947년, 1948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민족 없이 헤매다가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하고 맨날 안 싸웁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맨날 싸우는데, 사두개인들 에스네파 열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 삶을, 소시민들,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구약성경 갖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데도, 종교적인 분위기는 있는데도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우리가 다 압니다. 세월호는 침몰해가지고 그거 건져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참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수심이 깊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그 지금 파도가 심합니다. 물결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부들이 한번 들어가면 수압이 압력을 엄청 받습니다. 원래는요 30분 동안만 입수해요. 그것도 물결이 그렇게 세지 않을 때, 물결이 세지 않을 때 30분 입수해가지고 나오면요, 들어갈 때는 좀 빨리 들어가도 나올 때는 금방 나와버리면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 두통도 생기고 몸에 관절염도 생기고 피부병도 생기고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30분 들어가가지고 12시간을 쉬어야 돼요. 그것도 체인버 해가지고 감압 장치 거기서 호흡기나 이런 거 특수 장비를 착용하면서 거기서 12시간을 휴식을 취하고 또 거기서 휴식 취하고 또 12시간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근데 30분 들어가가지고 뭐 수시로 들어가고 지금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한 이 규정, 국제 규정을 지키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알면서도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알면서도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알면서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7일째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7일 동안 돈다고 7일 동안 사람들 모아가지고 조직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간다고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까?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마지막에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산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의 입법, 사법, 행정 총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근원적인, 본질적인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헤롯 대왕 때문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났다니까 진짜 메시아가 싶어가지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 계속 통치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피신 갑니다. 아버지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에 잠깐 피신 갔어요. 그게 호세아를 이루거든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대.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잠깐 피난 갔다가 예수님 베들레헴에 올라니 요셉과 마리아의 본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본 동네로 올라니 또 아들 헤롯이 또 통치하면서 헤롯 왕이 통치하면서 또 압박을 가하니 피한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단 말입니다. 나사렛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줄 알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못 받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자라나신 것만 이집트에 잠깐 피신 가셨다가 자라나신 것만 나사렛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니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니 예수님 말하는 것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는데 나사렛 예수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것에 듣지도 않고 아이고 나사렛 예수는 아무리 옳은 말해도 그거 예수님의 모든 정체성을 부정해버리니 가치관을 부정해버리니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온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니 그들 인생이 결국 망하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관데 예수님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천추의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 민족을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약성경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야훼 하나님만 믿고 그 야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데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나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율법과의 관계 또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 사람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 당시에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병든 것도 해결 못하고 연금 낼 돈도 없고 로마 사람들 세금 갖다 바쳐버리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컵라면도 못 사먹고 먹을 밥 하루 세끼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추라니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야 세상이 부패해지는 놈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니 맞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들도 축복받고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맞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제 시리즈로 한번 산상설교 시간 날 때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시리즈로 하는데 오늘 산상수훈 인트로입니다. 도입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본질의 추구다 이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본질 놓치면 헛당이다 이거예요. 금식할 때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금식 막 하는 거예요.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왜 사람에게 보이냐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상이 없다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저건 영성이기구나 기도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니까 그 기도는 사람들이 기도 대신 받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하나도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 이름 날리려고 막 나팔 불고 그러면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중요한 것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천국의 비전을 품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말세에 완전하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도 없어지잖아요. 하늘나라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것을 구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그렇게 본질적인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정확하다고 확정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이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메시지 선포에 사람들이 놀랐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는 절대 나을 수 없어요. 그럼 메시지 선포하고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아가면요 문둥병도 낫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이제 예수님 통해서 유대인만 아니라 온 지구촌으로 보내주시고 그 이방인의 로마 장교가 와가지고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남의 문제를 갖고 오는 이 로마의 장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하인의 문제고 자신하고 상관없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있지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정서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힘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쳐달라. 내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거 노인분 아닙니까? 힘이 없는 분 아닙니까?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베드로는 가족 부양하는데 뭐 평소에 약을 지어드릴 수도 없이 병이 더 깊어지는데 예수님은 거기 가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했다고 안 그럽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치는 기적이 중요한 고치는 건 병원에 가서도 의인한테도 가서 일부분을 고쳐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사다 이거예요.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 병도 낫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겁니다. 오늘 산상수훈 결합적인 것만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예언자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만 갖고 우리가 열심히 바로 살면 하나님께 능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세월호의 실종자들이 빨리 구조받기를 원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이제 가정들이 이것을 계기로 더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께로 나오는 가정이 다 돼요. 이 대한민국이 남북 간에 주님 안에서 통일되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고 민족 복음을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었으면 합니다.